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찬양집 212장,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구세주의 들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있고 서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 흘리고 탄식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넉넉히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의 삶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만 하게 하소서. 우린 주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만 하옵소서. 우린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며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우리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고 기도하는 이가 승리하고 기도하는 이가 결국에는 웃는다는 것을 지금 웃고 나중에도 웃고 또 영원토록 웃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교훈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부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얼마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 기쁨과 평안으로 인생을 누릴 수 있고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 교회 이름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늘 붙들고 가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인데,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되어지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잖아요. 제대로 돈 버는가가 아니에요. 제대로 성공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인생을,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혹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건 우리 늘 깊은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기쁨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강력한 적을 무엇이냐? 염려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염려하는 기질이에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염려하기로 결심하였어?
이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거든요.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어와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어는 어쩌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염려라는 것도 잡히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는 것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것과 부정적인 염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드는 거란 얘기죠. 믿음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붙드는 것. 그런데 염려라는 걸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 염려를 붙들지 마라. 염려가 내게 찾아왔어가 아니라 네가 염려를 붙들고 있구나, 네가 염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의 최대적은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라는 걸 붙들고 있는 것. 우리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걸 해도 돼, 잡아도 돼, 염려해도 돼. 그런데 염려를 계속 내게 붙들고 있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염려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염려를 할 때 기쁨이 사라져요. 염려할 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들을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좀먹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상극이죠. 우리에게는 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적은 염려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몰아내고 염려를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할 수 없게 되는 의심과 염려는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반대쪽이잖아요. 염려와 평강은 반대쪽에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그거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라. 네가 기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염려한다면 그 기쁨과 평안을 발로 뻥 차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정말 세게 말하면 그거예요. 염려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염려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염려합니다. 염려해요. 나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서도 염려가 돼요. 그것은 요만큼 염려의 자리는 불신앙의 자리, 신뢰하지 않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잠겨 있을 때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은 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염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기쁨이 있다가도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염려를 피해라, 염려를 도망가라, 염려와 대적하지, 염려와 이렇게 만나지 않게 해라. 아니에요. 염려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염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믿음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염려의 자리를, 주를 향한 믿음으로 염려의 자리를 밀어내고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이게 내 상황과 사정이 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 상황과 사정. 주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주님은 관심 두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는가? 내가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기로 결심하였는가? 라는 것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 난 주님 안에 기뻐요. 근데 염려하면서 기뻐요. 뭔가 이상하죠. 염려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외적인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염려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단서가 붙었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내 사정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아니,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내 사정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기뻐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여튼 뭐 같은 없어, 다 없어, 다 떠났어, 막 그냥 끝났어, 막 욥이야, 완전히 그냥 다 끝났어.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내 사정과 환경이 막 풍랑을 만났어요. 다 잃었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모함을 했어요. 뭐 억울해요. 막 이런 것들 막 다 잃었어요. 배신당했어요.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서 있을 때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 참,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니까요. 이거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내게 고통이 있어도, 내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과 배신과 슬픔과 분노가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내가 선택해야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겠죠. 그리고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은 뭐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기도하지 않음, 감사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겠죠. 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 일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화가 나는 일이든 황당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필요한 것들을, 내게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게 외쳐라. 내게 요구해라. 내게 이야기해라.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너의 목소리를 들려대며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멈추지 마라. 너의 목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라.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너를 만나고 싶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막 생각나요. 간구할 것들이 생각나요. 나를 위한 간구들 뿐 아니라 내 가족들, 교우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들을 꼭 붙들고 계속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간구의 기도를 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한다. 내가 원한 거는 물인데 주님이 주스를 주셨어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스를 주십시오. 내게 콜라를 주십시오.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그럼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주님 내게 좋은 거 주십시오. 근데 힘든 게 나왔어요. 쉬운 걸 주십시오. 어려운 게 왔어요. 내게 막 큰 걸 주십시오. 조그만 게 왔어요. 내게 막 대단한 걸 주세요. 안 대단한 게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하지 않음이 왔어요. 하나님 내게 부자를 주세요.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단한 사람들 주세요. 내가 도와줄 사람만 내 옆에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나쁜 기도가 있어요. 나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뭐 볼이라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혼낼게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게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훈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혼내키는 것인지 가만둬! 하나님! 뭐 하나님한테 어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쩌면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제가 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뭐 이렇게 뭔가 막 분노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 공로 의식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잊어먹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홀랑 까먹어서 홀랑. 주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막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깨에 이만큼 힘들어가고 말이야. 참 배은 망덕이죠. 그러면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한 달란트를 줘. 왜 우리한테 한 달란트를 주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얘들아. 이런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거든.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면 회개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막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분노를, 비난의 화살을, 막 사람 혼내키듯이 막 하나님을 혼내켜요. 그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죠. 이미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내 종이야. 내가 주인이고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미심이라 내 뜻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받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그분의 뜻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에요. 간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간구는 주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했는데 막 원망이, 불만이,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막 불만이,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막 주위를 향해 막 손가락질하고, 절대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겸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듯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하면 또 순종을 할까, 주의 뜻을 무엇일까 그걸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어떻게든 달려가려고 하지, 주님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제일 좋은 곳으로, 내게 가장 맞는 곳으로, 내게 제일 맞는 옷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좋은 걸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허름한 걸, 어려운 걸 주셨습니까? 주님 주신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 그리고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신앙에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신앙이 없다라는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만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염려를 쏟아내고 불신앙과 불편을 쏟아낸다면 나는 주를 믿지 않아요, 나는 주를 의지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감사밖에 없고 묵묵히 십자가 지며 사명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불만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해요.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지만 이내 회개하고 주님,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내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주를 향한 믿음과 마음의 생각과 마음들이 흩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주를 향한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쁨과 평안을, 또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8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거나 기림이 있거나. 염려를 제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것으로 채우시오. 경건한 것으로 채우십시오. 옳은 것과 정결한 것으로 채우십시오. 사랑할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기념할 만한 것들로 채우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긍정과 가치들로 채워나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염려한 것이 자리 잡고 내가 염려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불신앙과 함께 내 삶의 기쁨과 평강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염려를 빼버리고 염려하지 않기로 내 결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믿음과 참된 것과 그리고 정결한 것들과 사랑받을 만한 것들과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냐?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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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을 채우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간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신앙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과 확신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빛이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악마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악마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게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빈 틈새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붙여져서 묶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이미 세상을 이긴 모든 사람들,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체가 되고 그리고 다 사명 감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 안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 우리는 좋은 것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부활의 은혜, 천국의 소망,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들, 정결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슬픔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보게 해주시고 사탄의 손길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불평할 것들과 불만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눈만 뜨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감사할 것들이 보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이 무장함이,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함이 이어지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 가문, 자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